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 우리 6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여러 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이르되 무서워 이 땅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가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을 들어갈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한테 말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다시 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올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을 보면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럽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여인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서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감정들이 넘쳐나는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큰 기업도 좋지만 여러분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여러분 인구가 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웨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인구가 이 부산 인구밖에 되지 않는 이 자그마한 나라가 여러분 세계 경제를 이렇게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업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작지만 강하다 해서 강소기업, 강소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가 이제 설립해서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지만 작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작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소망교회 성도들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부러워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네. 대구 땅에서 믿음 하나로는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믿음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예. 어떤 나라의 왕이 이웃 나라의 그 왕으로부터 우호를 정진하는 이 상징적으로 우호를 정진하는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자, 형제처럼 지내자고 해서 이제 선물로 정말 좋은 매 한 쌍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는 거예요. 이 털이 푸른빛을 띠는 회색 깃털이 쫙 있고 가슴을 보니까 흑백색의 깃털이 쫙 있어서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이 날개를 쫙 펼치니까 너무너무 멋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매를 보자마자 완전 넋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손수 그 나라에서 이 매를 가장 잘 조련하는 조련사를 딱 선발해서 그 조련사에게 이 두 마리 매를 딱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련사가 매 한 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 하는 거예요. 근데 매 조련사가 매를 딱 조련하니까요, 이 매가 하늘을 박차고 탁 날아니까요,
완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넋을 다 빼버릴 정도로 그 자태가 우아하고 또 뭐입니까? 너무나 멋진 거예요. 하늘에 가면 슉 날아가니까요. 사람들이 그 매만 보고 있어도요. 아니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저 조련사에게 내가 저 조련사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뭐 선물을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 조련사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왕 앞에 탔으니까 사시나무처럼 벌벌 떠는 거예요. 왕이요. 매를 몇 마리 선물 받았다 했습니까? 몇 마리? 좀 크게 하세요. 몇 마리? 2마리 받았는데요. 한 마리는 멋진 매가 되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2다리 되었지만 그대로 그 나뭇가지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 매 한 마리가 그 나뭇가지를 꽉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은 그 조련사가 얼마나 애타게 그 매를 조련하고자 노력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내가 기다려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왕이 이 전국에 있는 이 조류학자들, 이 조류 전문가들을 딱 불러서 2달 동안 왜 이 매가 날지 못했는지 토론을 펼치게 합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매가 이웃 나라에서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낯선 곳에 새로운 땅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또 어떤 조류학자는 이런 이론을 펼칩니다. 매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미가 날개하기 위해서 높은 집에서 떨어뜨리고 엄마가 또 받고 하는 이 매서운 이 무서운 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고 그 훈련할 때 그 훈련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렇게 날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방을 붙이랍니다. 이 매를 날게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고 방을 딱 붙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 왕이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다른 매 한 마리가 하늘을 쫙 박차고 날아가는 거예요. 2달 동안 한 번도 날지 않고 가지만 꼭 붙들고 있었던 그 매가 하늘을 날면서 우아하게 쫙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 매로 되어서 완전 넋이 나가버린. 그럼 아차 생각하는 한 번도 날지 않았던 그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매를 날게 했냐면 그 신하를 통해서 그 매를 날게 한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이 왕이 데려온 사람은 왕 앞에 데려온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평범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는 농부예요. 그래서 왕이 그 농부에게 치하를 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행한 기적의 사람이다. 어떻게 저 매를 날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농부가 왕이요,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떻게 했냐? 그냥 그 매가 움켜쥐고 있는 가지를 제가 톱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잡고 있는 가지가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냥 안 떨어지려 하니까 그제서야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고 하늘을 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우화는 우리에게 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하늘을 향해서 헐헐 날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나뭇가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결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그 메가 나무가지를 꽉 잡고 있을 때 날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들으니까 이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이게 눈 감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제 시력은 매 눈입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만 매 눈처럼 다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있어도 다 보여요. 근데 답답해서 졸린 것 같아요. 저는 이해됩니다. 그럼 꿈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끼쳐 주시길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만져주시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여러분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때로는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때로는 물질의 이익을 선택해야 될지, 때로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을 선택해 그 기로에 우리가 설 때가 있고 놓일 때가 있고, 오늘 믿음의 여인 라합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는 라합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1절에 3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우리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멘. 광야 40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리더를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었던 것처럼 40년 후에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시딤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무슨 성이라고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정말 풍족한 무려 이 고고학자들은 최소한 6,000년 이상 된 성이랍니다. 거기는 여리고 성은 뭐냐? 종려나무 숲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풍족하고, 여러분 종려나무가 뭔지 알죠?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게 저는 전에 한번 가보니까 홈플러스에 팔더라고요. 여러분 대추 야자나무 열매, 여러분 대추 야자나무 여러분 열매 먹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안 먹어봤습니까? 한번 전에 가니까 있긴 있던데 여러분 제가. 근데 중동 사람들은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은 뭐냐? 대추 야자 열매를 먹습니다. 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숲이라서 정말 대추나무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업뿐만 아니라 거기서 정말 물도 풍족하고 종려나무도 풍성해서 오래 6,000년 이상 그곳에서 성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관문에 있는 이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넘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옛날에 서울 가려면 여러분 어딜 가야 되면 문경을 넘어서 문경에 가면 무슨 고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경 세제를 넘어서 우리가 산양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이 관문에 해당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는 겁니다. 이제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다가 군사를 보내요. 오늘 이때에 이 선택해야 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여리고 왕을 선택해야 될지 이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기생 라합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이 두 명의 청탕꾼들을 지붕 위에다가 그 3대 사이에 숨기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만약에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군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을 수색을 했다면 백발백중으로 잡히게 되고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절명의 위기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 위기의 순간에 여로보암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저는 좀 신앙에 좀 회색지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좀 세상에 좀 이렇게 세상에 좀 갔다가, 저는 목사니까 세상에 뭐 재밌는 것이 잘 몰라요. 어떤 옛날에 전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불쌍하다고. 왜 불쌍하냐?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세상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근데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참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발은 하나님께 발을 뚝 두고 한 번은 세상에 뚝 두고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마지막 때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의 산 그림심산에 6개 지파를 딱 서게 합니다. 저주의 산을 상징하는 에발산에 6개 지파를 딱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설 것인지.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산 그림신산에 딱 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과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결단해야 될 때 흔들리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날은 결석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코로나를 해서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많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들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오신다는 분들은 제가 막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게 다 기념이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 뭘 하고 사진 찍습니까? 마스크 하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마스크 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까, 여러분? 예. 화장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날은. 마스크 끼고 오니까. 눈 화장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근사님들. 루즈 안 발라도 돼요, 그냥. 사진 한 장 그제 탁 찍자고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추억이고 축복의 기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자마자 2달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또 우리 성도님한테 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 한 번만 오지 않고 새벽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운동을 합니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렇게 쭉 제가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서남시장 가보면 식사하는 거 보면 다 해요. 지하철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버스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온다면 이게 겁먹고 못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럼 집사님 그러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또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영상으로 통해서 제만 보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캐리그마,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캐림이 그만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교회는요,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아코니가 섬김이 있지만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 오늘도 우리 예빈이가요, 얼마나 우리 사모한테 혼인한 게 몰라요. 교육하고 싶어가지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새벽부터 아빠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빈이는 데리고 가도 돼요. 왜냐하면 가는 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떻습니까? 우리 정아이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데리고 오면 박문 씨가 또 마음이 상처받을까 안 된다. 우리 예빈이 예진이는요 데리고 와도 돼요. 수요일 날은 제가 데리고 옵니다. 제가 수요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제가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9시 예배를 드리고 9시 예배 우리 고등부랑 유치부 예배 드릴까, 초등부 예배 드릴까,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되고 밥을 먹다가 잡히면은 교회 폐쇄입니다. 6개월 폐쇄입니다. 이거는 구청 문화생활과 그 담당자가 저한테 이야기할, 목사님 만약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방역 수칙을 하나라도 어겨버리면 6개월 폐쇄를 하더라고요. 행정명령을 내린다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우리가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우리가 2시에 우리가 중등부는 또 어른들은 오예배를 또 7월달부터 또 드릴까. 그럼 우리 선생님들 아침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하는 저 밑에 해물순두부에서 밥을 먹고 우리 권사님들은 또 집에 가서 또 밥을 먹고 교회에서 절대 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 항상 못죠. 아, 참 잘됐다. 아, 교회 한 번만 가도 되고 할렐루야. 수요일에 안 가도 되고 금요일에 안 가도 되고. 우리 이런 성도님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 잘해. 우리 예빈이처럼 오고 싶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 근사님 보고 싶어요. 아빠 집사님들 보고 싶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 예빈이가 막 따로 올려고 막 하더라고. 어제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르고 화장하고 새 옷 입고 저 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믿음은 결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왜 다니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은요 비록 13살,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 바벨론 음식을 먹입니다. 그러나 왕의 친미를 다니엘 앞에 주지만요 다니엘은 먹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관장 앞에 뜻을 정하여 봉합니다. 쉽습니까?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너에게 이 음식을 주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근데 다니엘이 결단하니까 어떤 은혜가 이릅니까?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니엘의 그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할렐루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을 때에 왕 앞에 나가면 죽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에스더를 살려주고 오히려 에스더를 왕으로 책봉하는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씌워준다고 제가 이 생각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디모데 빨리 갈 길을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 멸류관 맞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읽으니까요. 하나님 멸류관 주는 걸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나요? 제가 뭘 준다고 했습니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을 주실까? 우리 예수님은 맨신을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 11장 말씀에는 뭘 주신다면 성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냥 우리 영의 세계로, 죽으면 영의 세계로 가서 뭐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딱 하면 나를 위해서, 조목사를 위해서,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 사랑 성도님들을 위해서 뭘 한 채씩 준다고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아파트 전세 살고 있지만, 월세 살고 있지만 믿음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거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거지만 영혼의 시간으로, 영혼의 거처인 그 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결단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생나합의 믿음입니다.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딱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나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심을 내가 안다. 너희가 너희 열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못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보내시며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구하기 쉬움과 거기에 행하니 곧 그를 정멸시키기를 너희가 우리가 듣자 곧 많이 녹았고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탐꾼의 이야기는 신명기 1장과 여호수아 2장에는 40년 전에 모세가 보내고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것을 보고하면서 우리의 말이 팩트라는 사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열매들을 가져옵니다. 무화과, 석류, 포도를 가져옵니다. 포도나무 한 가지를 꺾었는데 얼마나 포도가 큰지 한 사람이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지게 짝대기에다가 끼어서 메고 오자. 그 포도를 보자. 그 석류를 보자. 그 무화과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간단히 녹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이 딱 지나니까요. 기생나합이 정탐꾼들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을 합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간단히 녹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냐? 그 하나님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간단히 녹아버렸다. 할렐루야. 기생나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가나안 백성들이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 똑같은 가나안 성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리고성은 40년 전보다 더 큰 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이중 성벽을 자랑하는 성입니다. 무슨 성벽을 자랑한다고요? 성이요, 성벽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하나를 딱 뛰어넘고 와도요, 또 하나의 성벽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60m 되는 그 높이의 그 성을 어떻게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기생나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강남이 녹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는 땅의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리고 성과 같은 이중성벽을 만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네. 그 찬양을 보면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우리 가는 길을 바다가 막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 위로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가로막으면요, 바다 위로 걸어가지 않고 우리 손을 잡아 끌어버리시는 게 우리 주님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하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느니라. 아멘. 이중장벽을 자랑하는 그 여리고 성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외치고 돌아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의 양을 치는 그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지만 그 마른 막대기 붙잡아라. 그 마른 막대기 붙잡고 있는 그 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 위에, 모세는 마른 막대기를 딱 붙잡고 있지만 모세의 연약한 그 손,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니까 그 손이 기적의 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약하고 여러분은 게으르고 여러분은 작심삼일이고 우리는 결단할 수도 없고 늘 우유부단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공부할 때도, 우리 주님한테 쪽지 시험 칠 때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박무식 집사님 수술할 때, 우리 박성문 집사님 사업할 때, 우리 성도님 모든 일할 때 하나님이 다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이 하나님은 아버지 같아서 늘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인정할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은 오늘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는 라합을 축복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직업입니까? 안 좋은 직업입니까, 여러분? 아니, 기생이라는 이름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 이름 자체도요, 그건 뭐 그게 좋은 직업이겠습니까?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결단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라합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라합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고조 할매가 됩니다. 이스라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딱 마음을 딱 먹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라합을 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 박사학위 100개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대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수선에 제가 이렇게 특집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0대 재벌들을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기업을 앞으로 운영해 갈지 인터뷰한 걸 딱 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일본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 유니콜 회장 야나이라는 이분입니다. 유니콜 회장이 일본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지금부터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사태를 딱 겪으면서 자기 깨달았다. 아, 경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다고 생각했는데 경력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제 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을 자기가 배운다 하더라고요. 매출이 6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회사를 감축하지 않으면 구조조정하고 직원들 쫓아내지 않으면 이제 기업이 부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상황을 자기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코로나19를 딱 경험하면서 아, 자기가 제일 먼저 배웠다는 게 뭐냐, 겸손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뭘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바벨탑을 삼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내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내 노력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칼럼을 썼지만요,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가 가슴속에 싹 들어가요. 이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바스디를 폐위시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성을 왕후로 책봉하려고 다 사람들을 128도에 보내서 다 뽑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출하냐면 왕궁에서 최고의 화장품으로 마사지하고 마사지사들 통해서 자고 오려면 몰약이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몰약이 한 병이면요 집 10채를 살 수 있어요. 그 당시 가격으로 집 10채를 살 수 있는 몰약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피부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몇 년요? 1년 동안 피부 마사지를 다 하는데 온몸 전신 청원사님 전신 마사지, 우리 청원사님 원장이잖아요. 마사지 우리 원장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세계 최고의 마사지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전 타임 끝나고 나면 밥 먹고 오후 타임 하루에 2번씩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요 그 흔한 동동구름 하나 안 바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1년 후에 딱 나타나서 누가 이렇게 예뻤을까요 여러분? 에스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사지를 다 해주니까요. 세계 최고의 저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예? 안 바른 동동구름 하나 안 바른 에스더가 더 아하수에르 왕문에 탁 뛰어서 왕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1등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기적들을 써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꽃들도 오랜만에 찬양하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